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새 사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됐다. 새 생활을 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이 이제는 그전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삶을 제시하면서 또한 5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어떤 말과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1, 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은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 너무도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본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는 헬라어 기본형이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모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친히 화목제물,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때론 인내하고 때론 화도 나지만 참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돼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 분명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식었나? 이런 영적인 온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형제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 부끄러운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특별히 그 찬양을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용서의 삶을 실천 못하고 살아갈 때 이 고백이 무거워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한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 고백이 정말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세상에서의 인간 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나서 보십시오. 늘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연인, 친구,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이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하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너무 상처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 간의 그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철학자들이 말하는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인간 간의 사랑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냥 희생하는 죄를 지었음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를 따르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남을 사랑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뭐 남남처럼 살자 아니면 심지어 저주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또 그걸 또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돌아오면 그냥 반겨주시는 사랑. 회개만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오고 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달려 죽으셨다고, 나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부흥집회 때 경험했던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늘 예배 때 그걸 늘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그때부터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새롭게 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수할 때 그 물들도 손 사이사이에 흘러내리는 그 물도 너무도 신기했고 거듭난 거죠, 완전히.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여러분 걷어가시면 이 아침에 못 나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면 그 사람은 그 날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식사할 수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도 내가 이 학업하는 것,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식물인간이 돼서.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찬 중에도 그 가운데서도 침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버림당하시고 잠시만 완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어진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순간을 예수님은 버티셔야 했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의 1, 2절 말씀은 바로 그 사랑으로 너희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용서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를 그냥 인원수로만 생각하고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말살해버리고 사람 수만 채우는 교회라면 그 진정한 교회일까요? 한 영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오든 안 오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요, 용서하는 거, 그거 실제로 경험하면 쉽지 않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성령께서 사셔야 가능한 삶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나는 죽었다고 할까요? 시작. 나 전역수는 죽었다. 한 번 더 시작. 나 전역수는 죽었다. 이게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제가 벌써 목회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저를 연단하신 것은 그거예요. 너는 죽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나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실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3, 4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대된 성도들은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 즉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신인 아데미를 숭배했습니다. 갖가지 성적 향연과 더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약 5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살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 중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에 참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삶을 버려라.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금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추잡하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저속한 말, 조잡하고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 더러운 말들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과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러면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선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면 끊어야 돼요. 끊어내야 합니다. 욕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로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해야 될 사명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더러운 말을 한다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친 말이 되는데 더러운 말을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더러운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같은 삶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우리가 그들에게 더러운 말을 한다고요. 전혀 영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계속 말로 죽겠네 하면 죽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자. 그게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더러운 말을 멈춰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쉽지는 않아요, 참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본받는 자로서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말을 하고. 여러분 중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절대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된다. 욕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운전할 때나 운전할 때 시험 많이 들죠. 절대 운전할 때 시험 많이 든다. 네. 특별히 운전할 때 시험 많이 들어요. 그런 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 사람 만나면 선한 말을 못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면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피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다. 5절에서 7절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 같은 행위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위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행위를 본받아서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세상의 죄와 타협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말과 행위를 따라가서 합니다. 과감하게 그런 잘못된 말과 행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거 너무 쉽게 봤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영국입니다. 독일입니다. 프랑스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성결한 것이다. 성결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은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7절 그 몇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레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우리가 죽어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입성해야 될 텐데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를 따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통치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도 또한 성도의 본분으로서 그 성도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카도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닮은 삶을 살아가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말과 행실이 거룩한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구별돼야 된다. 요즘 거룩한 교회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주님 만날 때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창조주 소수가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만화대학 교회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과 행실,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게 되려고 우리의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말과 행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더러운 말과 행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선대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내면에 하나님 그 배후에 울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님이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파수꾼을 주시고 하나님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라게세스 카바기스 브레게세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 하나님 슬픔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질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시어다.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주님 이 시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에서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근심에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자루나 우나 취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유혹하고 아버지 주여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원수마귀 귀신들은 떠나갈 시어다, 떠나갈 시어다.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약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떠나갈 시어다. 오직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전사를 보내시어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본받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